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든 세대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의 상태가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 다르지만 성령님 바라고 원하건대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가 성령님의 은혜로 알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또한 어디로 돌아갈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여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주님의 때에 따라 주님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안식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속임에 속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역사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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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느라 2주 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니 정말로 보고 싶었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찬양을 하는 도중에 성령님이 제 안에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서로가 다른 상태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투철했었고 교회에서도 어린이 목사다, 야, 우리 상혁이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간석 성결교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나 모든 중직자분들이, 야, 우리 상혁이는 간석 성결교회 어린이 목사야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요 3권씩 갖고 다녔어요. 바리새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신앙심이 좋았던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은 6대예요. 저희 집은 6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고 그 문화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모님으로 인한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육체를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매개체인 이 성악, 노래라고 하는 어떠한 저의 육신의 이 능력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라고 하는 이 거짓자를 이 세상에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고1 때부터 저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 때만 1년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가 교회를 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다분히 힘들어서만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20대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24살 때까지는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호프집은 제가 다 섭렵했습니다. 이 집이 술 맛이 좋대, 이 맛이 안주가 맛있대, 이 집이 안주가 맛있대라고 해서 친구들과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정말 이 술의 세상에 쩔어 살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노래에 미쳐 있었고, 또 20대 초반에는 세상과 내가 누구이며 내 존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이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서 있던 자리,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서로 굉장히 많이 충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 싸움이 잦았던 그런 가정 가운데 저는 항상 엄마를 붙들고 아빠를 붙들고 울었던 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무대에 서서 노래했던 나, 그리고 20대 때 방황하던 나, 그러다가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24살 때 이
강동구에 있는 새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제 지휘자로 이제 알바를 하려고 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교회에서 주님은 저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이 났다고 해서 신앙이 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과도기를 거치게 됩니다. 영적 사춘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게 되고 정말 집도 혼자 막 나가보기도 하고 나만 또 신앙이 또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생각도 갖고 그래서 신앙의 라이벌인 우리 강은영 목사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박시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킬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장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거를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내가 기획한 때도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때에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의 상관과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안식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면 5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가 거의 어떤 때는 10년, 어떤 거는 15년, 어떤 거는 짧으면 5년 이렇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했을 때가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달, 더 길고는 3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은요, 그분의 일을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일어난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너는 내 일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온 거지 너의 일이 주어진 적이 없어.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일은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이룰 거야. 그럼 너는 뭐 하느냐? 내가 이루는 일을 봐.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네가 뭐 해야 돼? 안식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에 기뻐할 줄 알아. 항상 기도함으로 나와 소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존재를 맡겨드리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신앙의 성숙기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자랑할 수 없는 게 없죠.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날 향한 주님의 뜻과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향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된 사람에게 죽음은 암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소식, 여러분 우리 정산영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가 괴한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지어도 여러분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가 제 때였던 거예요. 그때까지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맞춰지는 때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태연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넉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짧은 간증이지만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이지연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이지연 장로님하고 홍진환 원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강은영 목사님이 정말 뚱땅지 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하시느냐? 막 기도하실 때 장로님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속으로 또 시작이다. 이게 남자들의 문제점이에요. 이성적 사고, 비판적, 그렇죠? 체계. 그래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번 아프리카의 유일한 장년부 남자로 우리 장로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뭘 하셨느냐? 이제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정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가지고 정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줄 서 있는데 거기서 과자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로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루어진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알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가운데 바뀌는 사고체가 뭐냐면 이게 예언됐다는 거는 이미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는 거네. 그것이 내가 불행이야라고 판단할 뿐이지 그 판단이 없다면 모든 거는 다 있는 그대로네. 이게 변화되었다는 사실, 이게 변화되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기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당 10분 이하로 제가 시간을 딱 명시했어요. 10분 이하로 무조건 끝내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갔다 온 놀라운 간증을 먼저 듣고 오늘 귀한 은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혜지 전도사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인성님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행전에 대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영상 먼저. 아멘. 주님 많은 흑인들과 황인들도 보게 하시고 마치 유럽인들 같습니다. 황금 머리들을 보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인생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즉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눈앞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So I saw in my I love your voice. Oh,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Yeah,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walk. Come on. You can walk. Come on, you can walk. Just believing Jesus. 4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Walk in the name 이분이 of 일어나서 지금 Jesus 걷고 Christ. 계신 거예요. 지금. Hallelujah. Praise the Lord. I'll sing of your favor.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Yes, it is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y life laid down.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Oh,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of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yeah. And with every breath, God, that I'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안녕하세요. 정사역담의 정사역입니다. 자, 오늘은 우간다 특집으로 나스베냐 빠바기 치아와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Take a moment just to think about his goodness. Think about his goodness. I see evidence of your goodness all over my life. 할렐루야. 문혜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삶이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간증을 하면 30분을 넘을 것 같아서 일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아프리카에서도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몸으로서 간 선교팀이나 한국에서 중보하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함께 그 일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세 팀으로 나뉘어서 사역을 했는데요. 한 팀은 목회자 세미나 팀이고 나머지 두 팀이 난지가와 불안이라는 팀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마을에서 말씀도 전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인교팀과 재원팀 두 팀에서 저는 이제 인교팀에 속해서 인교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팀은 우리 이지연 장로님께서 간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장로님께서 전단지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 준비한 게 없어서 그 전단지를 따로 인쇄를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몸으로 가야 하나 보다 하고 저희 팀원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다른 모양의 이 형태가 너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인교 형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머지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전에 은영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기도를 하시면서 많은 피부병이 치유될 것 같다는 감동을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다 빡빡머리인데 두피에 그렇게 상처가 많고 피부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실체로서 그 치유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러 마을에 나갔습니다. 저는 인교팀 안에서도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인교팀과 해제팀으로 나눠져서 나갔는데요. 정말 다양한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 지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받은 게 있는데 복음으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제가 이제 미리 그 지체가 보았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이제 마음에 담은 상태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는 걸 기대하면서 갔는데 첫 집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기도받기도 거부해서 겨우 축복 기도만 해주고 나오다가 터덜터덜 지나가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붙잡고 말을 걸었는데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무슬림한테 영어로 어디서부터 뭐라고 무슨 얘기 해야 될까? 그래서 속으로 주님 저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Jesus loves you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같이 동행한 현지 사역자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지어로.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기 원한다고.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띵했는데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다가 주님을 전하는 표현과 영접 기도문에 대한 표현을 계속 공부를 하고 그걸 외워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진짜 그 눈빛에서 제가 갈급한 심령과 그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냥 머리로서 전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갈급한 마음을 제가 보았고 제가 지난간 영어 공부하면서 외웠던 게 갑자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여자가 정말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웠던 영접 기도문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따라해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면서 이 영접 기도문을 쭉 얘기를 해줬고 그 여자는 진심으로 그 기도문을 따라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제 심중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쳐 왔습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영혼들을 만나고 인교팀을 만나서 그쪽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인교팀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자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같이 기도를 해주었대요. 한 24개월쯤 되는 아이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앉아서 손을 떨고 있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주는데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손이 떨고 있는 그 손이 아니라 다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까 영상 속에서 나왔던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4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와서 두 발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초점이 나가 있었고 기도를 해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이 형제 마음 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을 때 그 자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날 또 다른 동네에 노방 전도를 갔습니다. 저희가 한두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운전수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방 전도할 시간이 30분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쉬운 대로 이제 빨리 다녀오기로 했는데 이제 인교팀은 이슬람을 믿는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보통 우간다 사람들은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 사람은 유독 차갑게 대했다고 해요. 화가 나 보였고 경계가 심했고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예수님 안다. 예수님 그냥 성인일 뿐이다. 너희도 코란을 읽어봐라 하면서 오히려 역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를 털고 뒤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분을 안아드려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이제 지체들이 이 영혼을 한 명씩 다 안아줬나 봐요. 근데 안고 나서 갑자기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체들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방언으로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내내도 영적으로 막혀있다는 느낌을 선교팀이 모두가 받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자신의 동생이 주술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주술로 죽으면서 자신한테 무슨 살을 던져서 그 살이라는 저주에 걸려서 3년 전부터 알 수 없이 몸이 아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약을 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열려서 서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기도를 또 축복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저희가 너무 촉박했던 터라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인교팀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 팀은 한 집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희 팀원 모두가 감동 오는 말들을 제가 이제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올 거라고, 당신이 이 말에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거라는 말을, 이제 감동의 말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지방 의회에 장으로 당선이 되었어.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아까 전에 그 여인 분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말을 다스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이렇게 누렸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인교팀과 만나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저희가 갔던 집과 그 무슬림 인교팀이 갔던 집이 옆집인 거예요. 그 마을에서 바로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알게 되자마자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아, 그 성령 충만한 자매가 이 영혼을 만나러 가겠구나. 그리고 끝까지 양육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겠구나. 각자 팀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교팀이 그 무슬림 집에서 오는 동안 시간이 좀 딜레이 되어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서도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고향에 오랜만에 놀러온 한 형제님이 몇 년 만에 고향에 왔는데 알 수 없는 두통으로 너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서 주님께서는 또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간다 각 마을에서 저희가 말씀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기적도 실제로 일어났지만, 사실 무엇보다 한 명 한 명 저희가 전심으로 안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흘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간다는 정말 추수할 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빠르게 10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이 오는 비행기에서 찬양이 하나 계속 맴돌았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이 너무 계속 맴돌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난 찬양인데,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팀 이야기를 많이 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 시선으로 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사실 크게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설레어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는 게 맞을까 과연. 그리고 가기 전부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자도 제때 나오지 않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비자를 받았는데 2번이나 결제를 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렁뚱땅 준비를 진짜 일주일 전에 비자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아닐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도 일주일 전에야 승인되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사모하지 못하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팀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온갖 생각들이 저를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높습니다. 저를 낮춰주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하나라는 것을,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잊고 살았나?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했으니까 이제 부인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떡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선교가 너무 기대되는 마음과 반, 좀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간 선교를 진짜 가고 싶었는가 물으면 아니오가 나왔던 내 그냥 어떤 행실들이 그저 청년부 리더십을 세우고 일을 하기에 바빴던 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냥 낮아지고 싶습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22시간여를 지나서 도착한 날 밤에 우간다 숙소에서 현지 분들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행기 안에서 3번의 기내식에 이어서 도착하자마자 밥을 또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잠든 것이 화근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위고비 이런 거 맞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먹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근데 제가 너무 갑자기 모든 음식을 섭취하고 나니까 그날 새벽부터 설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물갈이를 한 게 아니라 3번의 설사와 구토와 다음날 아침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짝이가 없어서 물갈이도 아니고 과식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갑자기 기름진 음식으로 폭격받아서 위장이 이렇게 탈이 나가지고 집에서 생수병도 여러 개 싸갔거든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배가 계속 가스로 막 부글부글 끓고 정말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장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부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기로 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길거리에서 7시간을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찬양 버스킹 하기로 다 됐고 다 연습을 했고 조언이 다 정해진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으며 바꾼다 해도 더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귀한 사역을 제가 감히 그 설사로 자리를 비워서 빵꾸 낸다면 얼마나 민폐이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나가서 바지에 실수를 하자. 그 편이 낫겠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그 위급한 상황 중에서 건져주셨어요. 제가 정말 그 위급한 상황, 그 생리 현상마저 다스리신 주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아시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은 제 생리 현상마저 다스리시는 위대한 통치자고 제 몸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서 정말 연신 아이들을 만나는 앞에서 속에서 계속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사히 근데 그 즉시로 배가 정말 진짜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 탁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까지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래서 아무튼 찬양을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팀들이 2팀으로 아까 나눠져서 이제 그 전도지를 나누고 뭐 예수 아쿠아갈라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바깥에서만 7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화장실에 잠깐 가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이 여기 근처에 있느냐 현지 사역자에게 물었더니 돼지우리가 있는 쪽으로 저를 인도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하면서 첫날은 버텨냈습니다. 무사히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우리 박명희 권사님, 이주영 집사님, 이혜은 자매님과 함께 그만 이러한 이러쿵저러쿵 사고를 겪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데 2층 침대가 한 2-3개가 있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데 화장실 문이 뚫려 있습니다. 위에가 방음이 안 돼요. 그리고 옆 들어보니까 인교 형제님이 나중에 제가 비둘기 날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화장실이 옆에가 다 들린대요. 밤중에 계속 저의 어떤 그러한 BGM을 들으면서 그 잠을 잔 것입니다. 그 새벽에 너무 죄송하고 정말 너무 창피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폭탄이 막 떨어지고 막 비둘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푸드덕 들리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또 더 섬기지 못하는 나, 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 이게 너무 싫으면서 근데 또 귀찮아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섬기는 소리가 막 새벽 5시 그 현지 시간 새벽 5시부터 막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어른들은 이제 얼마나 막 열심으로 이 밥을 해 먹이겠다. 도시락 아까 보셨죠? 사진 그거 얼마나 열심으로 싸셨겠어요. 근데 저는 누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나가도 애매하고 왜냐면 다시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돕기도 애매하고 몸과 마음이 일어나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박명희 권사님이 오셔서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배를 만져줘도 되겠냐. 근데 정말 주님의 감동을 받으신 표정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거절하기보다는 내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내어드렸습니다. 배를 까고 이제 엄마 손은 약손 그 뭔지 아시죠? 그거 하면서 그냥 엄마처럼 너무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데 제 눈에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면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만약에 제가 이런 일들이 연약함이 없었다면 막 나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돕고 뭘 하고 거기에 막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누려라. 내 사랑을 누리렴 하면서 주변을 다 보게 해주시는데 지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 서로를 섬기고 있고 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저를 너무 사랑으로 걱정해주고 근데 이것을 하마터면 못 볼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권사님 배에서 갑자기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 배에서 엄청 그 천둥이 많이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발을 만져주시던 권사님 배에서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후로는 제 배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났습니다.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전날 밤에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 날 아침에는 권사님이 그 다음에 또 이주영 집사님 바톤 터치하시듯이 두 분이 짠 게 아닌 텐데 오셔서 똑같이 배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다른 느낌으로 막 이모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지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주님과 지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간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승용 형제랑 제가 나란히 앞뒷줄에 통로 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 옆자리가 이제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승용 형제가 뒤에 있었는데 뒤에 승용 형제 옆에 한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부가 승용 형제랑 저한테 각각 $40씩을 내밀면서 한 5만 얼마 정도 되죠?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사이고 계속 뒤에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막 서로 던지면서 주고받고 하다가 진짜 편하게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해서 돈을 그냥 받고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용 형제와 저는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첫째 날에 혹시 모르니까 현지 돈으로 30만 실링을 가지고 있어라. 해지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랑 30만 실링을 작은 이제 포켓에 넣어서 핸드폰에 제가 달고 다녔는데 둘째 날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갑자기 그냥 출발 10시 되면 출발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그냥 가요. 그러면 저희는 내려서 아는 거예요. 여기에 온 거구나. 근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이들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정보가 사전 정보가 없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교를 방문을 했냐면 그 동네에서도 못 사는 또 유급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형편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양말이랑 신발이 엄지발가락이 같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같이 뻥 뚫려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옷은 너무 다 거뭇거뭇하고 발도 시커멓고. 근데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방문한 학교에서 유니폼을 사입지 못해서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현금이 좀 없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뭔가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냥 재원 형제님이 준비한 AI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아이들이 AI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지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AI 뭐 슈퍼컴퓨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몰라요. 그리고 통역하는 현지 분도 AI가 뭐냐고 물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갑자기 막 턴을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다 이런 설교를 막 하면서 또 아이들을 기도를 우리 팀들이 다 기도해주고 간식도 사실 저희가 그 친구들을 나눠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가방에 154개를 딱 정확히 세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노방전도 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선교 팀원들이
우리 이 아이들을 주면 좋겠다. 근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눠줘 보자 했는데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154명의 아이들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현금을 가진 걸 없냐, 막 이분들에게 뭘 주고 싶다라고 이제 팀원들이 하셨는데 아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있다. 갑자기 잊고 있던 그 40달러, 30만 실링을 그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유니폼이 없는 아이들에게 딱 그 개수에 거의 맞춰진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갔는데 저희의 예상과 다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시고 또한 그것을 저희에게 동참하는 자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자체로 안식이고 잔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저희 팀은 노방전도 시간에 찬양 버스킹을 하려고 기타랑 목소리만 준비를 해갔습니다. 근데 인교팀에서는 막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하고 막 마이크랑 이런 걸 다 준비했는데 저희는 우리는 정작 우리가 나가는데 준비를 못했다. 어떡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냥 가자, 목소리 그냥 목 터져라 찬양하자 하고서 이제 갔는데 두 번의 노방 전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길거리 찬양하려고 가는 곳마다 첫날에는 정말 어디선가 트럭이 막 와요. 근데 거기에 확성기를 단 트럭이 옵니다. 마이크랑 확성기가 달려있는 트럭이 어디선가 준비가 돼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현지 분들이랑 소통을 한 적도 없고, 근데 그냥 어디선가 딱 거기서 찬양해야겠다고 자리에 내려주면 거기에 트럭이 와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 둘째 날에는 현지에 이제 전해드리려고 저희가 챙겨갔던 스피커랑 마이크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저희가 챙겨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날에는 그 스피커랑 마이크가 어디선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콘센트 전기를 연결해서 그거를 길거리에 세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준비도 안 해갔는데 와,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이었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자원으로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 모든 팀은 그거를 누리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저는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알아차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이구나. 그리고 이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 마음이 낮아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만난 아이들, 그곳에서 보낸 며칠이지만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 달처럼 느껴진 시간들, 정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에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몸은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성도님들께서 지난 2주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기도와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빈자리를 기도로 든든히 지켜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새노래사랑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합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신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교회에 집사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를 들을 때 유일한 진실의 소리,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 중 이 사실이 믿겨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말세 지말의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세상 신들, 바로 이 마귀들, 귀신들에 의하여서 처음부터 가리워졌던 어떠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400년 동안, 이 성경이 1400년 동안 40명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서 기록된 거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도,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리워 놨었지만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진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어떠한 진리가 있었지만 그 진리가 구약시대 내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내 숨겨져 있었고, 모세와 같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비밀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 가운데 밝히 드러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비밀로 구약에 마치 코드와 같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비밀의 코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의 코드로 구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에 의해서 가리워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 아시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 속에 이 계시의 말씀이 비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창세기에서 모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조용해서 집에만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읽게 되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 성경을 역사적인 것,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성경을 역사로 인식합니다. 때문에 그냥 이것들은 구약의 역사야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이순신 장군이나 광개토 대왕처럼 그들에 있었던 어떤 행적을 기록한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록했느냐?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자만? 성령님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냥 일반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보여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감춰놨던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어. 이렇게 구약의 사건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지닌 참된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이 품고 있는 원어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었던 그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도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성경은 에서를요 익숙한 누구라고 그러죠? 사냥꾼이라 그래요. 여기에 익숙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단어는요, 야다는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요 뭔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관찰하고 또는 주의 깊게 주목하다라는 뜻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는 게 바로 야다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에서는 무엇을 그렇게 깊이 알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관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물음이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관찰의 대상이 바로 사냥꾼이라고 기록된 저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차이드예요. 이 차이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짐승의 고기 또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딱 필요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로 말미암아 밝혀졌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뭐다? 이방인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에 이 두 개의 단어, 익숙한 사냥꾼, 바로 야다, 차이드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에요. 에서는 짐승의 고기, 육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깊이 알고 또 그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여 관찰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즉 육신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한 자였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은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본질을 보이는 사건으로 구현해낸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즉 구약은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낸 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지금 창세기에서 에서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은 에서는 육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깊이 알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상태의 사람을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더나 사냥을 왜 해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 얻는 거잖아요. 그것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에 대한 방법을 익숙하게 아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즉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수완이 좋았더라,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자랑하고 재력을 모으고 세상의 권세를 얻는 그러한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더라. 이게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예,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서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 차트 도표 1 한번 띄워놔주세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뭐가 되었다? 들사람이죠. 이게 바로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죠? 창세기 6장 이어게 보게 되면은 들사람이 되었다, 이 땅의 사람이 되었다, 육의 사람이 되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1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 탄식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 이게 뭐냐? 땅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겨지건 안 믿겨지는 상관이 없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멘.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어떠한 진실에 대해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가 본래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밝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난 사건, 그들에 대한 말씀 안에 이 진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때로 그것이 밝게 드러나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비밀을 밝히 드러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쵸? 내가 그러하다.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를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진리를 듣기 위해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왔나요? 니고데모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서 무언가를 물으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진리, 구약 때부터 감춰져 있었던 그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는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란 말입니다. 안다란 말. 이게 뭐야? 야다예요. 구약의 야다. 이해가시죠? 즉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너희는 본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본래는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의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뭐와 연결되느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안 하니, 생각하나니,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본다,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사람은 몸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 게 바실레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다 주는 게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생각한다는 말은 안다라는 거예요. 혼이 안다, 의식한다는 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만약 지금도 이 땅에 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철저하게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우리는 본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 의식은 하늘에 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즉 뭐예요?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면 원어가 위에서 태어난 자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지금 기록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의 본래 뜻은 위에서 태어나게 되면,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존재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의 상태였다라는 진리를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 속에 숨겨져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감춰진 비밀을 구약에 있었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몇몇의 의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알게 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늘의 일만을 아는 대로 자기 인생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막 안에 와였더라. 그게 그 뜻이.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번역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조용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탐이에요. 탐이 뭐냐?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온전하여 장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막 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 일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 아는 것만 그는 알았다. 왜? 그게 우리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걸로 땅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 지금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기록된 게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사람의 존재가 하늘과 이 땅에 속하게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차이드예요. 쫓다, 사냥하다, 추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 속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찾는 거예요. 지식들을. 이게 차이드예요. 이거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추격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알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서 기도하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도 깨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아멘.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경험으로 쌓았던 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된 말씀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고 알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에서가 들의 사람, 곧 땅의 사람이 된 이유가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익숙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야다고, 야다는 익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무언가를 자세히 알려하다, 관찰하여 집중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기, 이게 야다예요. 이게 차이드예요.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의 이성이 빡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세상 것에 대해서 이 지식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부딪힌다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심중, 무의식 가운데 있는 믿음 체계가 육신과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면요, 이거를 얻게 따라갑니다.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심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심중이 믿음 체계가 육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을 쭉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얻기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뭐가 오르느냐? 그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온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일을 하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걸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 안 늦었어요. 70 드신 80 드신 분들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근데 이미 여러분은 장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주의 일, 하늘의 일, 그것 아는 데에 여러분 가부좌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자세히 알다, 관찰하 집중하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에서는 땅의 일, 더 나가서 육신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일에 익숙한 자였다. 능통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단어 속에 이 단어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영이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쫓아야 할 혼의 의식의 방향을 하늘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하늘의 일을 알고 싶으냐? 그럼 뭐하라? 안식해라.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팀이 갈 때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 주님이 너가 걸어가는 것도 너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거야. 너가 말하는 것도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멘도 못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집회가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자꾸 저기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한 80분의 목사님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는 3,000명 교회 다닌 목사님이 있고요, 한 분은 지교회만 30개야. 딱 그 두 개의 목사님 올 거라고 했는데요,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누가 봐도 그 두 목사님이 딱 그 두 개의 목사님 같아요. 왜냐면 80분의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슈트, 양복을 입으신 분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 차이나 이렇게 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운전수 같이 딱 와가지고 물도 갖다 주고 차도 열어주고 하는 수발하시는 목사님 딱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앞에 있는 분이 제가 볼 때 3,000명 교회 목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제일 반질반질하시더라고요.
저희 선교팀이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중요한 거는 우간다는요 국민의 70%가 기독교인이에요. 때문에 목사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동네에 갔는데 성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집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요, 나이지리아에 가니까 나이지리아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모가 생일인데 7억 8천만 원짜리 롤스로이스 차를 2대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어떤 목사님은 롤스로이스 차가 12대입니다. 우간다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3,000명께 목사님 보다가 듣기 싫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미얀마를 가던 한국에 가던 아프리카를 가던 어디나 사람의 행동 체계가 너무나 똑같아. 진리를 듣고 싶지 아니할 때 딱 그분이 오전 강의 맞춰 가버리더라고요. 네,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1, 2, 3, 4강을 했단 말이에요. 창조된 목적, 왜 태어났냐, 왜 창조됐느냐, 지금 이걸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그러고 나서 영혼 몸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부활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강은영 목사님이 마지막 4강을 하신 다음에 우리 한국은 부활을 복음으로 안 전한다. 부활이 복음으로 안 전파된다. 사도들이 전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원래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 생명의 벌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예요. 생명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부활의 복음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고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어떠냐 했더니 뒤에서 이제 목발을 짚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파스터 땡큐, 나보러 파스타네 파스타. 패스터가 아프리카 말로 영어가 파스타. 그래서 내가 스파게티인가 막아주고 막 파스타 땡큐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를 땡큐 하냐면은 자기는 죄의 해결이 존재에 대한 변화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육신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혼의 성질 때문이에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전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아는 사도 바울의 상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죄밖에 없다. 육신의 일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옮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이킨 거잖아요. 알고 싶은 걸 변화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 그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였다는 사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이뤄보려고 너 절대로.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육신의 종료, 육신이 이루려는 욕심이 저지를 당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걸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죄에서 얘기했겠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뭐냐?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죄를 안 짓는 거. 회개라는 거는 메타노이아는 단어 자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다. change of mind. 마인드가 변화되는 거다. 생각이 변하는 거다. 삶의 주체가 변하는 게 회개다. 처음 듣는 거야 그 말도. 자기는 지금 성도들한테 죄 짓지 마세요. 죄와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가르쳤다는 거야. 자기도 죄가 해결한다. 울면서 파스타. Thank you so much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맨 먼저 손을 들었어요. 목발을 짚고 그랬더니 우리 아프리카는 다 샤머니즘이다. 다 기적밖에 안 바란다. 다 우리는 기복주의다.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이 No 자, 딱 손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또 부활의 복음 가르친다. 그러나 부분만 가르친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텍스트는 난 처음 알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제 앞에 있었던 가장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을 딱 점잖게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말도 점잖아.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요. 이래요 그분이 목소리가.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이요. 우리 좀 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나는 내 일평생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얘기하니까 그 30개 지교에 있는 목사님이 Sit down, you sit down 그러는 거. 너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보고 무시하고 계속 얘기하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 하는 말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맞다. 그때 강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거든.
한국에 그런 말 했다. 저거 이단 만들어. 아프리카 목사님 뭐예요? 순수해. 인정할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서 또 나오네. 아프리카에서 공항으로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자매님이 막 나보고 왜 왔냐는 거, 한국에. 뭐 저쪽 하다가 뭐 do you know 삼성? I don't know. 삼성도 몰라. 얼마나 그 사람들 핸드폰도 없고 없냐면은 삼성이 뭔지를 몰라요. 이 어떠한 사람들은 실제로 LG 뭐 LG 뭐 BTS 모른다고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왜 왔냐더니 나 미션을 나 복음 전하러 왔다 했더니 갑자기 어머 베스트 하면서 완전히 저한테 이렇게 존경을 펴는 그분이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의 첫 소개가 뭐냐? 나도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I'm born again. 나 거듭난 자라고. 표현 자체가 달라. 제가 상처받으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 성님한테 이렇게 광고하라고 그랬어요. 성님아, 다음 주 교회 주일 광고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 그만 오셔도 된다더라.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버려가지고 더 이상 한국에서는 왜냐면 그 정도로 우간다는요 15억인데 전체 아프리카 인구가 우간다가 5,500만이에요. 70%가 기독교인데 물론 복음은 모르지만 어저께 금요일날 강 목사님 설교 때 그런 말 하셨죠. 우리가 배우고 왔다고. 저는 배우고 온 게 아니라 뭘 봤냐면은 저게 원래 우리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이거였어요. 저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손잡고 80년대 교회 다닐 때 그때 봤던 우리 권사님들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돼버렸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영적 원리를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생각하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도표 한번 봐볼게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번역된 이 따르는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입니다. 이 카타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여자가 남자가 가진 힘과 능력, 지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아래 복종되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카타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혼은 그를 따라간다. 그리고 영이 갖고 있는, 성령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그를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카타예요. 따른다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7장 1절로 5절에 뭐로 설명해요? 부부관계. 왜요? 알미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육신을 아느냐로 내가 하나 된 남편, 주인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회복하게 오신 게 뭐예요? 바로 바실레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명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룻기를 아시죠?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룻은 보아스가 가진 재력과 힘, 지식을 의지하여 그의 아내로 들어가기를 원해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성령님과 육체 중 누가 가진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혼의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예표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구약 전체는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체가 가진 지식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혼의 상태가 되고 성령님께서 가지신 지식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고 근데 신약 우리가 많이 봤는데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도의 초보 6가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부활의 복음 전파됐을 때 이 부활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온 모임의 회가 교회입니다. 이해 가세요? 원래 교회는 외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내 상처 치유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부활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그 부활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부활이 믿겨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일단 교회 나오는 거죠. 이게 변질된 기독교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지난 1900년간 원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원래 복음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바로 도의 초보예요.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그렇죠? 죽은 행실이 뭐예요? 혼이 몸에 종된 상태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지식의 출처를 바꾸다예요. 이해 가세요? 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요.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얻으려고 했던 게 선악의 지식이잖아요. 육체의 지식.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란 사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 할렐루야. 이 믿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해야 할 일이 뭐냐? I don't know예요. 나 몰라. 주님이 하시지.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I don't know. 몰라. 주님이 하시지.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뭐 하는 자예요? 복음 전파자.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난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내 복음을 전하게 할 거다.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 일에 충성되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좀 마세요, 제발.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어쨌대, 얘가 뭐 어쨌대, 쟤는 뭐, 그건 죄고. 아멘. 여러분이 일만 하시다가 죽으시면 된다고요. 얼마나 심플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꼭 묻는 거야. 베드로처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육체 중에 혼이 누구를 따르냐의 결과를 생각하나니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영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를 뭐로 할 수 있느냐? 생각하나니예요. 근데 이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헬라어 프흐로네예요. 프흐로네오가요,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차트 한번 띄워줄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생각하나니가 무슨 뜻이냐? 프흐로네오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훈련을 하다예요. 감정과 의견을 가지는 훈련을 지속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원어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육신으로부터 발현된 생각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발현된 생각을 얻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발현된 생각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어 프로네가 뭐냐면은 어떠한 의견이나 감정을 얻다 취하다예요. 이해가 가시죠?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견이에요. 얘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뜻은 이래.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이래. 이거를 얻는 마음의 훈련을 지속하다가 프로네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맨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왜요?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성령님의 뜻 알기를 원하면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난 더 이상 육신의 판단 나는 믿고 싶지도 않고 얘를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 나는 주님의 뜻이 궁금해. 이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얻는 마음의 훈련을 하다가 부흥으로네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태가 뭐다? 이미 여러분의 의식이 따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굽히지 말고 계속 훈련해 내가는 사람에게 누가? 성령님이 어느 때에? 자기가 원하시는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박수 박수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삶이 어떠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거는 왜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훈련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멘. 이게 강하여지게 되면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이게 마귀를 이기는 일체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생각하는 게 뭘 하느냐, 실제로는 육체가 가진 의견을 얻는 거를 종으로서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님 지식을 주세요. 육체님 어떻게 느끼세요? 같이 느끼는 거야. 죽여버려 저 새끼,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를 언제 하느냐? 죽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얘가 나한테 하는 말, 가르쳐주는 지식, 얘 의견, 얘 느낌에 내가 종된 삶을 살았네. 이게 남편에게 묶인 여자라고요. 이해가요? 이 남편이 자기를 맨날 좁혀는데도 그냥 남편이야. 사는 거야.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그 옛 남편으로부터 이혼한 사이예요. 새 남편이 누구예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 우리 예수님. 절대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옛날 남편은 이것도 못해. 지금 남편은 힘들었어? 일로 와. 나한테 안겨. 내가 다 해줄게. 어머 여보. 할렐루야. 또 나오네. 여러분, 제가요 의외로 약간 무뚝뚝한 남자예요 원래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남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바뀌게 되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 누구에게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느냐? 보이는 아내예요. 아내에게 잘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강 목사님이 어제도 뭔가 막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막 얘기하다가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냐고? 자기야, 내가 그게 바뀌어요. 실제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정과 의견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이고, 곧 이것이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뭐하는 자? 추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도표 1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조용한에서 이 히브리어 탐은요 완전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하늘의 일을 아는 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신 게 뭐냐면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생명나무와 땅의 일을 아는 선악과를 준 거예요. 뭘 선택할래? 이거를 하와는 간 거예요. 야곱은 그게 장막 안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야곱은요 온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 안에 거주했다라는 창세기 기록은요, 그가 하늘의 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하늘의 일만을 알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25장 21절부터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에서가 장자인데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 속에 이삭과 야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잉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싸우는 게 뭐냐면은 뭐가 싸우느냐?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육신적인 순서는 에서인데, 근데 나올 때 얘가 어느 정도로 집요하냐면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왜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은 장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란 뜻이에요. 그럼 이삭의 유업이 뭐예요? 믿음의 유업이잖아요. 약속에 대한 유업이잖아요. 그거를 얻으려고 형 에서의 팔을 잡고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게 뭐다? 추격하다, 차이드예요. 이해 가세요? 에서는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추격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원한 걸 얻기 위해 그걸 추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서가 힘들게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틈을 타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갖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죠.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거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풀면 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부활의 유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유업을 이루기 위한 혼의 구원의 길을 가다가 육신의 어려움이 와요.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내 마음에서 그 가고자 하는 목적을 버려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뭐라고 그러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진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거라는 사실은 뭐냐면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부담되는데? 아니요, 주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우리 새눈의 사랑교회도 온누리 교회처럼 선교사 2,900명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2,901명이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저는 하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그 선교사 자원하는 그 성수계까지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만 뺏은 게 아니라 모두 뺐죠. 이삭으로부터의 축복권도 다 빼앗아 버려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사실은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치 피해자와 같은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9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를 이기려 몸부림쳤고 태어난 뒤에도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으며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은 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인물이에요. 즉 인간적인 도덕성과 행위로만 본다면 결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뭐했다? 사랑하셨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야곱이 에서로부터 집요하게 빼앗으려 했던 그 모든 몸부림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 빼앗는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빼앗는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취하는 빼앗는 걸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빼앗는다라는 표현은요, 앞서 에서가 행했던 사냥한다, 추격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알아지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구약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얻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추격하는 자이며,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헬라어 프흐로네오로 말한 거예요. 생각하나니, 단순히 떠올린다가 아니라 추격하는 거란 사실이죠. 즉 마음을 훈련하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프흐로네오가 무엇에 애정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에 주목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 하늘의 일에 주목하고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점점 더 무관심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머 자기야, 나 이거 좀 아픈 것 같아.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지. 물론 병원 가지 말라 그 말,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이 몸을 사랑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트루먼 쇼의 세트장에서 평생 살아왔잖아요. 이 몸의 일만 아는 거, 세상의 일만 아는 거.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는 여러분 축원하기를 제발 핸드폰 좀 보고 오지 마세요. 핸드폰 좀 보고 예배 오지 마시라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영자매님 통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단위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딱 그 현상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가 말씀이나 찬양으로 뚫지 않아도요 그냥 은혜가 막 넘쳐요. 그건 뭐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완전 장막이 있어요. 여기에 시커먼 장막이. 뭐하고 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땅의 일만 보고 온 거야. 진짜로. 예.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본 천사들이 하늘과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은요, 훗날 야곱과 그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에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야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성경은 야곱이 자신의 본향인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안 땅으로 간 것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왜 살고 있느냐를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뭐로 말씀하느냐? 야곱이 본래 집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죠. 이 하나님 지금 이 땅의 세상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이 이 땅의 세상이에요.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래 있던 곳이 하늘이었다는 사실과 내가 이 땅으로 보내어진 것이 마치 야곱이 하란 땅으로 보내어져서 20년간 지내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인 12아들이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삼촌 라반의 집이 고생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이 의도한 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레아와 강제적으로 결혼했어야 됐고요, 삼촌 라반 아래에서 20년간 억울한 종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야곱의 계획도 아니었고 야곱이 일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 걸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 땅이 어디요? 낙원 너의 본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널 향해 내가 이루는 이 땅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다 이룰 것이라.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 잠시 왔다 떠난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 죽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좀 해줄까요?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야곱과 같이 하늘의 일 알기를 추격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음 세대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대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사랑교회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와 복음을 전파하고 원하듯이 주님, 온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오라바 삼바리니 바라바라 카라바라 삼바라바라바라라 오라바 삼바라니 바라바라 카라바라 사라바라바라라. 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의 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이 땅이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고등학문 하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모두가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세대 모두가 이제 육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로 모두가 서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라바 삼바리네 바라바라 카라바라라 삼바라바라바라바라라 오라바 카라바 삼바라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 나는 안심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냐? 내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나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라라라. 오나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라라라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에 일하는 것에 간절한 것만을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추격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Wonderful Jesus. Wonderful Jesus. Wonderful Jesus.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산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 산바라냐 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 카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이 어떤 것을 고민할지라도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다른 더 이상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의견을 얻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HK과 모든 종교분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전 세계 선교사로 다 전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원더풀 지저스, 원더풀 지저스, 원더풀 지저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라바 산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라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라라라라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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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바라 사라바라 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바 산바리냐 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심령이 메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추격하고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만 듣고 뒤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작년 1세대 작년 1부 우리 자녀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주님 이런 믿음 버려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가 자라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알기를 삼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줄 것은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내가 줄 것은 믿음의 유산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정말 말세치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그것을 알므로 생명을 얻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수천 수만 가지 시대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새들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거듭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듣지만 정말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심중으로 믿겨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함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성령님,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역사하시며 공허한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이시는 분이시옵나이다. 성령님,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빛이 비춰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여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생명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로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바랍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와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HTM과 모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다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저도 이 열매들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위에 내 생명 바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게는 부활의 영광이 내 앞에 조진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옵나이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아까워하겠사옵나이까?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취하시옵소서. 성령님, 마지막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새늘의 사랑교회 킹덤라이트 처치 모든 HTM과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그냥 사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위한 그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라고,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라고. 정말 주님 앞에 억울한 누명을 당한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하소연하듯이 정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듯이 정말 그 기도의 싸움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의 일을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일을 알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한 주간 동안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내 안에 올라오는 소원, 아무리 잊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고 그를 소망하며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할렐루야.